목사님이 감기가 들었네요. 목감기가 좀 들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못 들으면 나만 손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기드온 300 용사들의 무기,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쪽도 잘 들립니까? 예. 기드온 300명 용사는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정예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용사들을 무장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어떤 때는 물맷돌을 나가 가지고 싸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귀 턱뼈로 싸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싸우게 하세요. 또 어떨 때는 적이 포위를 했는데 전혀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찬송만 부르게 하셔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매복을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기습적으로 새벽에 습격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싸울 때마다 과거의 경험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레마지 않은 레마.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가 전쟁 무기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기 좋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야. 전술이 탁월하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야. 군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야. 오히려 숫자가 많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300명 남겼잖아요. 적군은 얼마나 돼요? 미디안이 12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내게 달려있는데,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이 안 되겠어요?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지 않겠어요? 어떤 풍랑과 환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어떤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치으라고 하는데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마의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그때 그 시에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드온 300 용사들이 지금 출정식을 할 때 이 세 가지 무기를 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왕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 우리가 다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이제 출정을 해야 돼. 예. 그런데 세 가지 무장을 해라. 첫째로는 항아리를 들라고 말씀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토기 문명입니다. 유물을 발굴하다 보면 어디에서나 이 항아리가 제일 많이 출토가 돼요. 항아리는 질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가장 약하고 천하고 볼품없고 값싸고 그냥 함부로 쓰는 그런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으면 찌그러져도 말이죠, 다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은 깨지면 엿장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하고 약한, 무슨 철로 돌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흙을 빚어가지고 꼭 토기를 굽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난 다 됐다, 나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잘 나가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교만하면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직분을 맡기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한 그런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잘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오랫동안 직분을 받아서 살다 보면은 달아질 대로 달아지게 돼요. 두려운 마음과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분이라고는 그런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자기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동을 못 줘.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 그러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실 때도 걱정이 그거였어요. 이기냐 지냐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진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긴 후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서 다 걸러내라.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을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다 돌려보내. 왜? 하나님의 영광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모시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럽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합창대들이 많은데, 그 유럽의 합창단들은요, 훌륭한 성악가 출신 그런 분들이 아니래요. 실력은 조금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잘하면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노래를 잘한 뛰어난 성악가들은요, 지휘자가 지시를 해도요 안 따른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톡톡 튀는 거예요.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합창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세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우 한 마리가 그 밑에서 말을 올려다보면서 까마귀한테 말을 시켜요. 야, 이 세상에서 너같이 목소리 좋은 그런 새를 본 적이 없다.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까까까 고개를 젖혀가면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한참 노래를 하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딱 보니까는요, 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 여우 새끼가 말이죠, 그걸 그냥 물고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먹이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사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말이죠, 내가 잘났지 하면서요 깍깍 그러는 순간에 가정에 행복이 떠나가요. 남편이 잘났다고 해보십시오, 아내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났다고 해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떠나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도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 순간에 물질도 떠나가고 축복도 떠나가고, 뭔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요 딱 멈추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갈수록 더 존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드는데 빈 항아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채우지 말고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빈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빈 항아리, 빈 마음, 가난한 그런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려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 능력을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늘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꿀릴 것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외모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은요, 우리 가진 것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 원수 마귀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길을 원한다면요, 자기를 잘 부정,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시느냐?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채워주시잖아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예배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용사들이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빈 그런 심령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소서. 비고 빈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내 심령을 비우며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느 한순간 은혜 없이 지나가는 예배가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 은혜 받으려면 언제나 비워야 돼.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도요, 뭐 특별히 긴장할 것 없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명 감당합니까? 이전보다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 준비 잘해서 예배 더욱더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임직받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랑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외칠 때에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아리를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뜨렸어요. 깨뜨려 우장창하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 적들이 뭔 소리야?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다, 그런 말씀. 항아리가 부서질 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값어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질그릇이 아니요, 돌덩어리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그 속에 고집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현대인들의 우상이 뭡니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를 두고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항아리가 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완도뼈를 그냥 천사가 쳐서 부러뜨렸어요. 와장창하게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는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새 차원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교만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혈기와 자기 의가 살아있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은둔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자기를 깨뜨린 후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계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보면서, 야, 바울도 사람인데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그가 받아서 기록을 했을까? 정말 탐복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말씀의 계시를. 그리고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것은요,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고 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가 속에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라나는 것처럼요, 교만이란 거 자기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안전장치로 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이 가시를 막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도요, 아니야,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해져.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의 가시를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깊은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보면은요, 깨뜨리지 않고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은요,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뜨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랑말랑해져 하나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도 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깨어져야 되겠네. 몽둥이를 가지고는요, 깨지 않으면 안 쓰신다가 아닌가. 고난이 깨지는 것이죠. 고난은 그런데 최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고난당하게 하고 막 어려움 당하게,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검에 찔려서 깨어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고집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슨 고난, 무슨 매 들 필요가 없어. 얘들이 말이죠, 말 한마디 하면 거분금을 잘하는데 무슨 매를 들어요. 무슨 매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팍팍 살아나잖아요. 허슨 텔레는 말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니 나는 번민할 것이 없어졌다.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어느 날 죽은 적이 있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 유혹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나는 어느 날 죽었다. 나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날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가지고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폐품돼 버리지. 그런데 유혹이 그렇게 많을 때마다, 환난 풍파가 많을 때마다,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해서요, 말씀이 이끌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는 하면서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자기가 똑똑해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때 발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 미래를 봐도 말이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일이 어떻게 될까? 일이 잘못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일이 잘못돼 뭐로 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더 좋게 돼. 아멘한 사람은 더 좋게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 교훈, 이걸 이 시청각 교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둘째는 횃불입니다. 횃불. 20절에 세대로 나누어서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했어요. 횃불. 요즘은 전기불이 세상이니까 밤이나 낮이나 구분이 없어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진짜 밤에는 어두웠어요. 석 달 금음날 같은 그런데 그냥 구름이 끼고 그러면은요, 별빛도 없어요. 막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 어디 개울가 가고 그러려면은 등불이라도 가지고 가야 돼. 가다가 등불 꺼져버리면은요, 막 그냥 빠지고 막 넘어지고 그냥 가관이 아니야. 그런데 횃불을 딱 밝게 들지 않아요? 주변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싸움은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딘지, 적이 어느 편 있는지, 지금 피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기드온 이 대적들은 말이죠, 적을 몰라서 구분을 못해서 자기를 편끼리 막 싸웠어요. 자기를 편끼리 자중질환이라고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다 횃불을 드니까는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횃불이 무엇이냐? 이 횃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라. 등불이 커지면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는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횃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과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출신이 흙수저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말씀은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마음속의 두려움과 모든 열등감을 내어 쫓아주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 없는 세상에서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가도록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을 다 대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도 마른데요, 꽃도 떨어진대요, 다 변한대요, 짧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고 주님 주신 생명도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 솟는 듯한 기쁨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저 천국 가서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만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사랑이 반석이요, 행복이 반석이요, 건강도 반석이요, 그 가정도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반석 같은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디 건강이 먹고 안 먹고 그런 데서 건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도요, 내가 경영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경영해줘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빨리 짓고 잘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막 크게 지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요, 묵 흔들리다가요 싹 넘어지잖아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너무 현대인들은 잘 넘어져요. 예? 기업도 잘 넘어지고 가정도 잘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했다고 이름이 높이 올라갔는데 그 명예도 확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철저히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다 앞세우면서 공자왈, 맹자왈은 다 앞에 하면서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한 것이죠. 무식한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 누구한테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집니까? 그래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면은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면은요, 말씀이 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책임져 주니까 얼마나 가면 갈수록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실속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분위기 잡고 감 잡고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표정 관리하고 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늘 맡기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번영했어요. 그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가 막 강해져 가지고는요, 막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막 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어. 100년 동안 모세가 말씀대로 이스라엘 인도함으로 가나안에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약점도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꿀맛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몰아서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의 삶이 다 그러한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 가만히 성경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간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소년 생활이었어요. 성장기였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모르면 질문도 해야 되고 서로 나누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판치기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저는 명문대를 나고 막 그 유학을 다니고 막 그런 것도 못했어요. 왜? 기회를 안 주시니까 못했어. 공부하니까 잘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요, 성경 말씀을 다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동하려고 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딱 기록이 됐기에 어휴, 큰일 나겠네. 그랬다니까는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오늘날 만들어 주신 것이지.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한 번 비천하고 약하다고 해서 계속 약한 것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딱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조지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외야수였어요. 한 게임에서요,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홈런을 4개나 날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야구를 알아야지. 한 게임에서 홈런을 이건 미국의 야구 100몇십 년 역사상요,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1999년도 18살 때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딱 지명이 됐어요. 그러나 2002년도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몸이 한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길이 막혀져 버렸어요. 그 후로는요, 건강을 되찾기는 했지만은요, 이 해밀턴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술과 마약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7번의 재활치료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였던 그가 한순간에 추락해서 갈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그래도 어렸을 때 자기를 늘 사랑해주고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망가져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이 손자를 보면서 하염없이 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출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는 인생의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정말 절망에 헤매던 사람이요, 희망을 찾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확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거예요. 아무도 선수로 재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5년 만에 그는 다시 텍사스 레인저스 팀에 들어가서 2008년 한 해 동안에 32개의 홈런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1위, 장타율 1위를 기록했고, 당시에 최고 연봉 1년에 $2,400만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감동이 없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세요. 위례로 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일생을 두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항아리 또 감추래, 또 감추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항아리는 내 빈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먼저 빛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마음이 밝아져야 인생의 앞길이 보이고, 내 안에 밝아지고 내가 귀하게 여겨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먼저 내 자신의 힘을 얻어야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런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며 살아가서 하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나팔이에요. 18장에 보니까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위하라 외치라고 말씀했어요. 예, 수가 미디안 대적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수일지라도 일제히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천지를 뒤흔드는 막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 군대가 그 나팔 소리에 놀래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적들도 부르짖고 소리를 내기는 냈어요. 그러나 마음도 하나가 안 됐고 생각도 하나가 안 됐고 소리도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300명은요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소리로 뚜 하고 나팔을 불 때 적들이 그 소리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나팔을 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로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종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승리해. 교회 승리가 나의 승리야. 우리의 승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거예요. 말은 우리의 뇌에 딱 입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로 늘 부정적으로 슬픈 말, 자꾸 그렇게 하면 슬픔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인생이 슬픈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고 환경이 막 어지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늘 믿음의 말을 하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요,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가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뭐 집 한 채 사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냥 뭐 결혼해도 뭐 우리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한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 만을 쫓는다겠는데 결혼도 말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하면은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 만을 쫓은대요. 만을 쫓은대. 쉽게 말하자면은 신랑이나 신부이나 결혼 안 하고 혼자 돈 1,000만 원 번다 하면은요, 두 사람 결혼하고 합심으로 벌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1억을 벌게 하신대. 말하면 하든지 말든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즘 사람 보면은요,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결혼을 하니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하냐고. 어느 세월에. 둘이 몸뚱이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지. 그러면은요, 옥탑방에 가서 살지라도요,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송부름돈 소리 할게 또. 아이고 진짜 그래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갖추어지는 것은요 다 갖추어지는 것. 세월을 따라서.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냐? 말의 힘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부담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나 부자나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말이 부자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 많은 부자라도 말이 잘못되고 삐딱하면은요 부자 안 해요.
행복한 것도 없어. 가난할지라도 말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병들어 고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는 강건할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면요, 그 말의 힘이 그를 반드시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구원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 말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심하게 갖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막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무슨 설교 말씀을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네 말대로 된다 이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을 준비하면서도요 속으로 말이죠 막 짜증내고 그냥 말로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말을 삐딱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주여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요, 모든 상황은 좋게 될지어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되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혼자 말에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며 시부랑 그러고 5분도 안 들렸는데 마음이 완전 천국 되어버리더라니까. 천국 되어버려. 근데 사람은요 좀 미쳐야 돼. 실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사는 예수님께 미쳤다고 했잖아요. 미쳤다는 말이 여기 아니에요. 딱 여기서 미쳤다, 닿았다 그 말이야. 닿았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 딱 닿았다 그 말이야. 미쳤다는 말이. 돈에 미치지 말고, 쾌락에 미치지 말고, 세상 하역에 미치지 말고, 명예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과 딱 맞추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진짜로 그러더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짜증과 이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거울을 보니까는요 웃으니까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원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히 가까우니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냐 말이야.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요. 사실대로 말하지 마라.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이 말이 안 좋아요. 그냥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무엇이 때문이나 그러고, 그래 말 듣고 말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뺑뺑뺑 돌면서 입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전부 다 걸러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이 막 넘치잖아요. 무서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항구령을 내렸어요. 절대 못하게. 그랬더니 요단강이 척척척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딱 공략을 할 때도 말이죠, 그 땅공불락의 견고한 송이죠, 하루 매일 뱅뱅뱅 돌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돌아다니면 구시렁구시렁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항구령 내렸어요. 1절 말하지 마. 1절 말하지 마. 딱 못하게 하고 돌기만 하라. 돌기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번에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와라라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이걸 관리를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어디 있어요? 코앞에 있어. 내 행복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이 어디가 있어요? 코앞에 있어요. 말을 잘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아리와 햇불과 나팔로 무장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써가는 기도원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